이 성령 강림주일은요,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처럼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기들처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창세하실 때는, 세상을 지으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셨어요. 다 계시기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계셨어요. 그분은 세 분인데 한 분이래요. 세위라고 그래요. 세위격, 세인격이 계신데 한 하나님이래요. 이건 산수로, 수학으로 풀 수가 없는 그런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 세 위격이 나타나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할 때는 성부가 앞장서서 역사했어요. 그때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역사했죠. 그렇지만 앞장서서 일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요.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성자 하나님이 앞장서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밝히는 문서죠. 복음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주전 6년에 출생해가지고 33년 동안 이 생에 살다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죽으셨어요.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해 가셨어요. 그 다음 바톤 받은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서 뒤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성경에서 11번 정도 만났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500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배웅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6월절부터 40일 동안 계셨고요. 그 다음에 열흘도 이제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아주 기도에 집중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약속을 믿고 다 500명이 돌아왔지만 거기에 다 앉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에서 기도하다가 또는 돌아가고 남았던 사람은 120명인데 열심히 그들이 금식하며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또 때를 한두 끼씩 먹었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열심히 전혀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날이 탁 되죠. 성령이 강림하였어요. 오늘은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오순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왜 하필 그날에 오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성령 강림은 우연히 일어난 날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냥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했던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했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요엘서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 무슨 꿈을 꾸죠? 무슨 개꿈이나 또는 무슨 세상적인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을 하며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열심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면서 사는 아주 꿈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 종들도 하나님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그때 요엘 시대에는 종들이 있어서요. 종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녀 종들도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역할 것을 예언하는데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하나님의 때가 무슨 날이냐?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40일 만에 가셨는데 50일째 되는 날에 오셔서 오순, 1순이 열흘이거든요. 그래서 1순, 2순, 3순, 4순, 5순. 그래서 50일째,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그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잖아. 이거 해방된 날을 77절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6월절이라고도 그래요. 이 날을 안식일이 7번째 지나가서 그 다음날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때에 그들이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하필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해서 이 나라에 맞춰서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도 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6월절이 무슨 날이냐? 해방의 날이에요. 피 뿌린 날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문 인방과 설주에, 문 기둥과 그리고 문 인방에 뿌렸어요. 그런 집마다 죽음의 신, 죽음의 천사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지나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날부터 40일입니다. 이렇게 이 주간 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보리주수도 하고 또 초실절, 곧 맥주절도 있고요. 또 지나면은 초막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초실절이 지나고 다들 저장을 하고 그날은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 이때 오순절 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초막절을 이렇게 드리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어요. 풀 꺾어다 또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얼거리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햇볕이 하면 그거 다 말라가지고 적정 늘어지면 다 그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또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 가족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텐트 치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40년 동안 유리방암에 살 때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지켜요.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 광야나 들이나 또는 정원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래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환난의 시대를 기억하고 고난의 시대를 기억하면서 아주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게 됐는데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잘 견디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름에는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에어컨디션처럼 뜨뜻하게 해주시고 이런 초막절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절기마다 뜻을 두어서 하는데 언제 율법을 주었는가 하니 그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듯이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또 그 오순절에 누가 오시느냐? 바로 이날에 성령이 강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이 오시고 또 우리 성부 하나님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놀라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엉터리로 방터리로 살았어요. 노예 노릇하는데 무슨 법을 지켜요. 그냥 주인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노예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 사상이 없는 겁니다. 민족의 의식, 민족 의식도 없고 단결도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누구 어떤 왕을 모시고 살지 주체 의식과 민족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냥 하는 죄하고는 뒤로 돌아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아주 볼거리 없는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삶의 주체성이 없고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이런 세월을 살았어요. 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참 천하게 사는 것이죠.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룰이 있어야 돼. 규칙이 있어야 돼. 법도가 있게 살아야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주체의식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도와 윤리를 지키고 도덕률을 지키면서 살아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에서 1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라,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가문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윤리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률이 훈련이 돼야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배려하게 되고 이웃이 사회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눈치도 보게 되는 것이고 염치가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 혼자 자기 이기주의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훈련을 하고 도덕률을 훈련을 하고 윤리의식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야 훈련이었어요. 이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1세대는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2세대가 다 탄생해서 40년이 됐어요. 한 살에 출애굽할 때 응애응애하면서 출생했던 이 아이들이 나와서 40세가 되었을 때, 철이 들었을 때 새로운 광야 세대가 출현을 해서 옛날에 나왔던 부모 세대는 다 갔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가 리더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율법을 언제 받았느냐? 오순절에 받았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성령이 교회를 누가 인도해 가느냐?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조성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강림 현상입니다. 2절 3절에 볼 것 같으면 호련히, 이건 갑자기란 말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가 여러분들의 그 영적으로 이 귀에 들려왔어요. 온 방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 찼어요. 이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태풍이 불어오는 소리 같은 소리가 온 방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불길이 있으면 불꽃이 막 타잖아요. 장작불 타면 강한 불꽃이 타잖아요. 그럼 불의 혀처럼 날름날름 하잖아요. 이런 불꽃이 각자 각 사람 위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 보였어. 아까는 귀로 들렸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 한 불꽃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놀라운 현상이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있더니 다 성령에 충만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현상들 중 어떤 기적 중 하나라도 그동안 없었던 기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 무슨 뭐 느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말은 푸노에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영이다, 숨쉰다, 호흡이다, 숨결이다, 이것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 그래서 성령 할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거든요. 이 푸뉴마는 거룩한 영이다 이거예요. 거기다 나쁜 영, 악한 영 이런 것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 거룩한이 붙어 있는 영, 그래서 성령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Holy Spirit 또는
하기어서 푸뉴마 이렇게 부르는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는 바로 성령 강림이 강력한 생명과 창조력과 권능의 힘의 본질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고 귀로 들리는 체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 때마다 구약 성경 읽어볼 것 같으면은 쉐키나라고 그래가지고 구름이 막 뭉게 온 성전에 가득 찰 때도 있었어요.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높이 들린 보좌에서 연기가 온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보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부름받은 그런 사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불이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는 마른 해골대가 가득했는데 바람아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오라, 그래서 명령하라고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을 했더니 모든 그런 죽어있던 해골대들에게 다 들어가서 그냥 살해라는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바로 루아흐인데 이 푸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오스 푸리마, 이 거룩한 바람, 거룩한 생기, 거룩한 정신, 거룩한 영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 나쁜 기운, 나쁜 그런 영을 받으면요 미쳐요. 사람이 미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학생들은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총명해집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공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아주 똑똑한 영이죠. 분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총명의 영이 오는 것이죠. 이런 경이로운 현상이 일어났을 때 구약에도 일어났고 어떤 때는 불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 불길이 지금 불이 탔어요. 엘리야가 낙심 절망해가지고 저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낙심 절망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을 먹이고 오르만 주고 격려해주고 안마해주고 이래가지고 걸어가라. 그래 40일 걸어갔어요. 40일. 그리고 호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너는 나가서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저는 나가서 동굴의 입구에 서라. 내가 나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냥 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중에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계시를 받게 되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이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혀라는 것은 말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할 때 글로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혀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방언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방언하는 분들은 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막 듣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 위에 불길 같은 그 혀 같은 불길이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혀가 터지고 말이 터지고 새로운 말을 하는 글로사이시스라고 하는지 복음을 방언으로 전파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기름 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이런 감정으로 또는 뭐 뜨겁다, 마음이 열심히 조금 생겼다 그런 것이라 그 뛰어나게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가지고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되고요. 열심을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입니다. 또 불은 성령의 정화시키는 거죠. 죄를 태워버리고 고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삽니다. 또 뜨거운 에너지와 정열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열심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노인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생겨서 전도하게 됩니다. 청소년들 또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도 성령 받으면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능력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 120명 외에 각자 받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방향이 바뀌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 번째로 120문도가 모두 성령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다른 말들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때 쓰는 말들이 아니야. 이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충만하다는 말은 플레로마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가득 채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플레토라고 하는 말에 수동체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자기들이 무슨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부어주니까, 채워주니까 채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충만해졌다는 뜻이에요. 철철 넘쳐 흘렀어요. 이 세상의 악령이나 귀신이나 마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주 신령한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영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무당들도요, 신을 받아서요. 악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작두 탑니다. 영을 받은 악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작두를 탄다니까? 그 마귀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점치는 일, 배워서 하는 일도 있어요. 그걸 학습무당이라고 그래요. 학습 레슨 받아가지고 하듯이 점책 갖다 놓고 배워가지고 사주 푸는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 그래 점쳐가지고 이렇게 벌어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진짜 큰 신을 받아가지고 악령을 받아가지고 막 큰 무당들은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아주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여 거룩한 신이여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시키시는 생명의 구주 되시는 그분을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양심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웃을 용서하는 열심이 생기고 또 신경질도 죽이고 혈기도 죽여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서 남을 또 용서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래가지고 평생 동안 원수 지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동서도 용서할 수 있고 아우도 용서할 수 있고 형님도 용서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옛날에 우리 키울 때 잘못한 거 용서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속색인 거 다 용서할 수도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20명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이 말은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은 타 지역에 통용되던 그런 지방 언어를 썼다 이거예요. 지방 언어. 중국말을 하고 지금도요 성령 충만한 분들 영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배워서 한 것이 아니야. 할머니들이 영어해. 권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러시아 말을 막 해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요. 또 이상한 아프리카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간접 이야기인데 러시아에 한참 이제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바뀔 때에 많이 선교를 갔어요. 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러시아를 말을 몰라가지고 한국말로 그냥 전도했대.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말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유창한 러시아 말을 하십니까? 그래서 러시아 말로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니 뿌리가 저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창세기로 올라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바벨탑에서 탑을 쌓기 시작하고 이 빌딩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하늘까지 높이 올려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러면서 단결 인류의 교만과 그런 아주 사악한 정신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저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말은 흩어졌다, 혼잡하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족들이 다 이산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민족도 생기고 중국 민족도 생기고 또 백인들도 또 무슨 뭐 흑인들도 아프리카의 말들을 하고 서로 각지마다 다른 말들을 하면서 흩어졌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방 언어 또 무슨 이런 동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아들 수 있는 소통의 언어에 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누구도 들어야 되는 어떤 민족도 종족도 들어야 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 말을 알지 못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른 언어와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때 앞장서서 일하셨듯이 또 2000년 전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성령 하나님께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2000년 전 바로 오순절 날에 오셔서 예수님 대신 교회를 모으시고 120명으로부터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응? 복음을 들으면서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가는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 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십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하게 되고 열심히 생기고, 또 살맛을 잃었습니까? 살맛이 없어요? 속상합니까? 또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 다쳤다고 생각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때때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미리미리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요. 성경도 읽어지고요. 또 찬송도 재미있고 예배 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해지면 억지로 하게 돼요. 율법 생활이 돼요. 규칙이니까 할 수 없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제일 싫은 것이 뭐예요?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심히 생기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재미가 있는 것이지, 이 율법대로 규칙대로 살면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구약시대에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멋대가리 없이 재미없게 생활했냐? 법 지켜야 산다고 그러니까. 법 지키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고, 기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저절로 그냥 입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심히 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해야 되겠는데 하지만은 열심히 새기지 않고 그런 감동 감화가 없으면 전도의 입술이 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 형제, 자매, 친척,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열심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서 우리도 초대교인들처럼 나가라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워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이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들이 열심도 생기고 은혜도 받게 되는 귀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 존재가 되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가 2000년 만에 또 다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들게 하시옵시고 낙심한 자는 일어나고 절망한 자는 소망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또 남녀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고 예언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고 기도